갈수록 발달하면서 이제는 머릿속에 떠오른 내용을 글로 써넣기만 하면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기술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주 공개된 이후 놀랍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데 먼저 홍영재 기자가 이 내용 전하겠습니다. 벚꽃이 핀 일본 도쿄 상점가, 눈이 쌓인 길 위로 행인들이 걸음을 재촉합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얼른 아침을 먹으라는 듯 더 자고 싶어하는 주인을 깨우고 있습니다. 카메라로 촬영한 듯한 이 장면들 사실 가짜입니다. 상황을 묘사하는 문장만 보고 영상 생성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겁니다. 불과 1년 전 다른 AI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영상과 비교하면 이번에 오픈 AI가 공개한 소라의 기술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 제작 등 관련 업계에선 놀랍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네, 저도 보고 이거 직접 촬영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와가지고 경력이 조금 있는 연출가들이라면은 그들이 어떻게 연출할지에 대한 가이드를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실제 같은 영상 제작의 비결 중 하나는 이 인공지능이 움직이는 물리적 세상을 학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쿄 교외를 달리는 기차에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라는 명령어를 받고 만들어낸 영상입니다. 창문 밖이 어두워지면 열차 내부의 승객이 유리창에 반사돼 보이는 기본적인 물리 법칙을 구현해냈습니다. 인터넷 세상을 벗어난 데이터들과 벗어난 그 물리 세상의 그런 것들까지 이제는 담아내고 싶다라는 것 같고요. 물리 세상의 그런 다양한 일어나는 물리 법칙에 의해 일어나는 것들을 데이터화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AI가 물리적 세계를 더 많이, 더 깊게 학습할수록 자율주행과 로봇 분야는 물론 실생활에서도 커다란 활용 가치를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 이제 이 영상을 보면 이제는 AI가 실제처럼 영상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장비 챙겨가지고 어디 로케 한다 그러잖아요. 그 장소에 가가지고 거기 찍고 거기서 뭐 숙박도 해야 되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영화 한 편을 만들고 뭐 영화의 일부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AI에게 몇 줄로 된 명령만 주면요, 뭐 쫙 해주는 거예요. 파리 에펠탑 앞에서 뭐 거기 뭐 카페에서 이야기 나눈 장면을 찍어라, 만들어라. 그러면 그거 쫙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 만드는 분들, 영상 제작하는 분들이 이거 보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 우리보다 나중에 더 잘 만드는 거 아니야? 지금 나온 것도 보니까 실제 촬영한 거 하고 이게 AI라 그러니까 분간이 되지 분간이 잘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전철, 지하철 타고 가다가 보면 이제 어두운 지역을 통과하잖아요. 터널 같은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깥 풍경이 안 보이고 이 실내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실내 장면들이 유리창에 비쳐요. 그리고 다시 터널을 통과하면 바깥 경치가 보여. 이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AI가 알아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놀랍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읽은 계시록 본문에 보면은 짐승이 셋 나오죠.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런데 이 짐승 중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을 만든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경배하게 한다. 그래서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인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에이콘을 썼는데 에이콘은 아이콘, 지금 현재도 쓰고 있죠. 아이콘. 다른 말로 하면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리고 여기서 사실 우상이라고 이게 번역되기보다는 형상이라고 번역돼야 돼요. 아이콘이니까. 우상, 아이돌은 뭐냐 하면 아이돌은 헬라 말로 에이돌론이에요. 에이돌론은 그야말로 목석이죠. 나무로 따듬거나 또 돌을 따듬어서 이렇게 세워놨는데 뭐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물체인데 사람들이 그걸 자꾸 이제 경배하는 그런 건 우상이고, 이 아이콘은 뭐예요? 이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다 그러잖아요.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미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속성도 가지고 있고, 믿음도 가지고 있고, 은혜라는 것도 가지고 있고, 또 생각도 하고, 양심도 있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가졌잖아요. 근데 우상은 그게 없어요. 그런 걸 가진 거는 형상이다. 이제 다르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사역, 제 개인적인 말로 풀어 써봤어요. 계시록 13장 15절을 이렇게 풀어 쓰면 딱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인받은 게 아니고 제가 그냥 해석을 해서 이렇게 푼 거니까 그냥 이해하기 쉽게 푼 겁니다. 짐승의 형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짐승의 형상이 지적인 일을 하게 하고 짐승의 형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게 만들 것이다. 번역한다면 아마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이제 젤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히브리어니까 여기 이미지 라이크니스 닮았다는 거예요. 닮았다. 그러니까 내 자녀는 뭐냐면 내 형상이에요. 내 자녀가 나를 닮은 거예요. 자녀가 뭐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 않고 숨도 안 쉬고 그러지 않잖아요. 목석하고는 다르잖아요. 분명히 살아 움직이고 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감정적으로 교감이 돼요. 이런 건 이제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람과 똑같은 존재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한 결과 지금 그런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죠? 인공지능 AI예요. AI는 이마고 호미니스, the image of man. 사람은 이마고 데이,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 인공지능은 사람의 형상.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만들어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움직여요. 생각을 해요. 조금 이따가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사람도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형상을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돼가지고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뭐 이런단 말이죠. 감정도 느끼고 이런단 말이죠. 여기 보면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는데요.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하죠. 지금 보면 잘했다고 손도 딱 들고 공중 돌기도 하고. 또 다른 영상도 있는데요. 다른 영상에는요, 사람이 공사장 같은 데서 이렇게 일하다가 높은 데서 그 장비를 하나 안 가지고 올랐어. 잊어버리고 올라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그 밑을 내려가 가지고 그 장비를 들고 올라와야 돼요. 아니면 누가 사람이 대신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요, 그 위에서 그 로봇 보고, AI 로봇이죠. AI 로봇 보고 무슨 장비 가져와? 그러면요, 얘가요 그 밑에서 장비를 찾아가지고 그 발판을 놓고 그 위에 올라서 가지고 사람에게 장비를 던집니다. 그 사람이 그 장비를 가지고 다시 공사하는 그 동영상도 있어요. 이게 사람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일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딸이 엄마의 일을 대신해 주기도 하잖아요. 내가 좀
야, 저거 내가 끓이다가 국 끓이다가 불 안 끄고 왔는데 그거 좀 꺼줄래? 전화 걸면 알았어요. 그리고 탁 끄잖아요. 엄마 일을 대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대행자가 우리 사람이잖아요.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게 바로 AI잖아요. 사람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무슨 방사능 뭐 사고 현장 이런 데 사람이 들어가면 죽으니까 AI 로봇 집어넣어 가지고 그 처리를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기를 주어 움직이고 또 말하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 짐승의 우상이 말하게 한다. 이 말한다는 말은 랄레오인데요. 말한다는 뜻도 있고 발표, 프리젠테이션 하는 거, 전파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지적인 작업을 한다. 자, 동물도 말을 간혹 하죠. 뭐 앵무새도 말하기도 하고 여기 보면 이제 이 개한테 I love you 해봐, I love you 해봐. 그러니까 이제 개가 I love you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 주인이 막 좋아가지고 막 너무 좋다고 막 이러니까 개가 어리둥절 해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또 해봐, I love you 해봐. 그러면 I love you 그러니까 주인이 막 좋아하니까 개가요 어리둥절을 아유 왜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러는 모습이 여기에 찍혀 있어요. 저 동물들은 말을 듣긴 하지요. 내 말을 하지는 못해요. 물론 I love you 했잖아요. I love you 이것만 하지. 주인님 오늘 날씨 어때요? 이런 거는 못 하잖아요. 주인님 밖에서 오늘 일하다가 뭐 많이 좀 피곤하시죠? 오늘 밖에 있었던 일을 좀 저한테 들려주실 수 있어요? 이런 건 못 하잖아요. 저도 이제 닭을 키우는데 닭도 말을 알아들어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온. 그러면 닭이 개처럼 막 빨리 오진 않고요. 천천히 성큼, 성큼, 성큼 이렇게 와요. 와가지고 잘 왔어. 칭찬해 좀 좋아가지고 이제 그러고 안아달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닭이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이 요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런 거는 죽어도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는 못해요. 지적인 작업은 못해요. 근데 사람은 지적인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이 지적인 작업을 해요. 지금 나온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챗 GPT인데 이거 말고도 인공지능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 제미나이라는 것도 있고 몇 개 있는데 그냥 하도 많이 알려져 있어서 챗 GPT만 예를 듭니다. 너무 어려워요. 챗 GPT 이게 도대체 뭐야?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영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영어권의 사람도 이거 설명하면 어려워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사람에게 자기가 나름대로 어떤 그 생성, 어떤 것을 만들어서 얘기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챗 GPT예요.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사람의 말로 대답해 주는 거. 글도 써주고 음악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미술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동영상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참 놀랍죠? 질문하면요 막 만들어내요. 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옛날에 초창기에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챗 GPT 보고 세종대왕과 맥프로 사건을 좀 얘기해 줘. 이랬더니 집현전에 얘가 집현전을 또 어떻게 아는지 몰라요. 집현전에 학자들이 한글을 만들다가 세종대왕이 점검을 나왔는데 너무 진도가 안 나가고 그래서 세종대왕이 화가 나서 맥프로를 학자들 앞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거짓말 좀 그만해. 어떻게 그때 맥프로가 있었어? 세종대왕이 맥프로를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요즘 들어가서 그 질문 해보세요. 그건 제가 한때 실수로 말한 겁니다. 그거 다시 한번 해보라니까 절대로 말 안 해요. 그때 그거 다시 듣고 싶어 말해봐. 말 안 해요. 지가 알아요. 실수한 거 알아요. 그거 말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이 정도예요 지금 챗 GPT가. 그 챗 GPT 보고요. 설교 한 편 만들어줘 이러면요. 주제를 딱 주잖아요. 사랑에 대한 설교를 만들어줘. 그럼 사랑에 대한 설교를 곧잘 만들어요. 만드는데 그 예화를 좀 만들어줘.
그러면요 예화를 만들어줘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예화를 지가 지어내가지고 만들어줘요.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아주 창의력이 있어요. 그 말하게 하고 지어내고 말하고 글로 시도 써주고 소설도 써주고 영화도 이제 만들어줄 거예요. 이제 지금 동영상 만드니까 지금 이런 지금 그야말로 이 AI가 이런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왔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이 AI가 짐승의 형상이 예배를 받게 된다. 아이고 그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뭐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죽인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정말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일까요? AI를 숭배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여기 있잖아요. 일본의 성녀들이 이 AI 로봇 앞에 이 AI 로봇이요 불경을 다 외워주는 거예요. 뭐 불경을 막 외우고요 합장을 탁 하면 이 성녀들이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저를 탁 부처님 절 받으소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한번 TV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한 사찰에 반야심경을 외우며 인간들에게 부처의 가르침을 설파하는 로봇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토시에 위치한 사찰 고다이지는 안드로이드 로봇 관음상인 마인더의 첫 법요를 열었습니다. 마인더는 프로젝트 매핑 기술을 활용해 영상을 투사하고 불경 반야심경에 대한 해설을 통해 불법을 설파했는데 눈에 달린 카메라로 참가자를 확인하고 스스로 합장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찰 측은 로봇 관음상을 통해 현대인들이 부처의 가르침을 더 쉽게 이해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예, 여기는 안 나오지만 여기 이제 이 승려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AI 로봇은 늙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항상 이 수행하고 정진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델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AI 보고 지금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너는 어쩌면 잠도 안 자고 할 수 있니? 너는 어쩌면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외울 수 있니? 이런 걸 이제 AI한테 배워야 된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인공지능교가 등장했습니다. 이름은 이제 인공지능교 그러지 않고 미래의 길 이런 이제 교회를 만들었는데 앤서니 레반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요. 원래 이 구글에서 자율자동차를 개발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미래의 길이라고 하는 인공지능교를 만들고 자기가 이제 사제, 자기가 목사, 신부가 된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목적이 뭐냐? 인공지능 기반의 신격을 개발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근데 이분이 이제 구글에서 나오면서 그 기술들을 우버에다가 또 팔고 또 뭐 이렇게 트럭 회사를 세우고 뭐 이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글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이 레반도스키에게 벌금이 1억 7,900만 달러. 하여튼 돈 많네요. 1억 7,900만 달러의 벌금을 낼 정도면 그리고 징역 1년 6개월 이렇게 선고받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분을 사면해 줬대요. 그래서 이분이 사면해서 나와가지고 인공지능교를 다시 부활시킬 거다. 자, 인공지능교의 목표는 뭐냐면 AI를 신으로 인식하고 예배하는 것이 목표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AI를 신으로 믿고 예배하는 것이 이 인공지능교의 목표예요. 지금 AI가 신이 되었다. 신이 된 AI.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맞죠? 근데 이분이 이제 다시 내가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 인공지능 교회를 부활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물어요. 아니 그는 그 AI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면 AI는 사실상 신이다. 왜냐하면 인간보다가 수십억 배 똑똑한데 그러면 그 수십억 배 똑똑한 존재를 뭐라고 부를 수 있냐?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사람과 개구리만큼 격차가 나. 우리 사람하고 개구리하고는 격차가 너무 크죠.
뭐 비교 불가죠. 인공지능이 앞으로 발전하면 그와 같이 될 거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사람들이 이제 평가할 때 레이 커즈와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인공지능은 구원의 기술이다. 구원의 기술이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줄 구원의 기술이다. 자, 2045년쯤에는 인류의 지능을 능가하는 초지능이 탄생해가지고 인간을 영생불멸의 세계로 이끌 것이다. 지금 이렇게까지 믿고 있어요. 그 인공지능이 신이 된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물리학자, 영국 사람이죠. 이분은 이제 류게릭 병에 걸려가지고 좀 몸이 불편하신 분인데 100년 안에 인간은 지구를 탈출해야 된다. 왜 탈출해야 되냐 하면은 AI 로봇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인간을 멸종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100년 안에 사람들 다 지구를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또 그렇게 말씀해놓고 지구를 떠나셨어요. 201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자, 이제 이 AI 로봇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 영화로 만들어졌죠. 터미네이터. 영화 터미네이터에 보면 나오는 그런 내용이 바로 AI 로봇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인간을 이제 터미네이시 끝낸다는 거잖아요. 인간을 멸종시킨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쯤? 자, 이게 이제 싱귤레리티, 한국말로 특이점이라 그러는데 사람의 지능은 그죠? 서서히 이렇게 발전합니다. 발전하죠. 공부를 하면 자꾸 이렇게 지식이 쌓이고 지능이 발전해요. 근데 아버지가 엄청나게 명의예요. 어떤 질병이든지 고쳐요. 근데 이런 지식과 기술을 쌓았어요. 근데 이게 자녀에게 물려집니까? 안 물려집니까? 안 물려줘요. 아버지가 죽고 나면 이 자식은 그냥 물론 아버지한테 보고 들은 게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는 좀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아버지의 그 기술을 이어받지를 못해요. 근데 이 인공지능은요, 죽지도 않네. 아프지도 않아요. 밥도 안 먹어요. 잠도 안 자요. 24시간 계속 공부를 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이 지능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초지능이 되어서 사람은 영원히 그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에 종속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요, AI는 악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인공지능은 핵무기보다가 더 큰 위협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자기는 또 인공지능 써서 뭘 여러 가지 테슬라 자동차도 만들고 자율주행 그 차도 만들고 또 뇌에 구멍을 뚫어서 칩도 심고 뭐 그런 거 하면서 또 그래요. 결국 그렇게 말하지만 그 기술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 일본 분인데요. 이분이 사람이 싫어서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그냥 가상 캐릭터예요. 가상 캐릭터하고 10년 동안 연애하다가 결혼한 남성이 있어요. 이 젊은이가 사람하고는 도대체 교감이 안 가는데 싫은데 요 옆에 있는 요 가상 캐릭터 있잖아요. 요 이름도 있어요. 하츠네 미쿠. 미쿠라고 하는 이 여자, 이 가상, 이 캐릭터가 자기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10년 동안 얘하고 연애를 하다가 우리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데 부모님하고 일가 친척에게 나 결혼식 하니까 아무 날 어디로 좀 와주세요. 부모님, 일가 친척 아무도 안 왔대요. 아무도. 여러분 가시겠어요? 야, 쟤 좀 누가 안 말려주나? 쟤 저 병 좀 안 고쳐주나? 저거 병이다. 저거 큰일 났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얘는 결혼식 했어요. 부모는 지금 한 걱정이야. 너 사람 만나 결혼해라. 너 어쩌려고 그러냐. 그런데 이 사람은요,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짜증나게 해도 미쿠는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나를 웃게 만듭니다. 자, 앞으로 인공지능하고 결혼한 사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인공지능 배우자가 벌써 뭐 지금 영화가 보면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그 아내가 인공지능이야. 사람보다 훨씬 좋아.
사람은 짜증도 내고 그런데 이거 짜증도 안 내. 언제든지 사근사근하게 상냥하게. 인공지능 남편. 이 남편은 화도 안 내. 화내는 법도 없어. 모든 것을 예의 바르게 항상 한결같이 나에게 잘해줘. 그러면 사람하고 결혼 안 하고 인공지능하고 결혼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와 있기도 하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의 영과 혼을 다 팔아서 인공지능에게 바치겠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바친다고 그러겠죠. 또 그 자기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냥 딱 나를 보더니 너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을 어떻게 고치면 돼. 그럼 병도 고쳐주고, 와, 나는 인공지능 때문에 병 고쳐서, 이런 사람 나온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이 사람에게 신이 될 수가 있고, 사람에게 아내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또 아이들에게는 좋은 엄마도 될 수 있고, 뭐 그렇게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일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마냥 좋기만 한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영화 터미네이터에선 인간에게 총 쏘고 또 거리낌 없이 죽이는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들이 나옵니다. 이 영화가 처음 나왔던 30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은 그저 공상에 불과했습니다만, 바둑 천재 이세돌을 꺾은 알파고, 또 요즘 집집마다 놓인 인공지능 전자기기까지 어느새 인공지능은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미국의 연구팀이 사이코패스 성향을 갖춘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인류를 파괴하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한 AI도 있다는데, 오늘은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구희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비나 48. 다른 인공지능과 영화에 대해 얘기하다가 갑자기 미사일을 해킹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If I was able to hack in and take over cruise missiles with real-life nuclear warheads, then it would let me hold the world hostage so I could take over the governance of the entire world.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도 엉뚱한 말을 합니다. Do you want to destroy humans? Please say no. Okay, I will destroy humans. 인공지능의 실수인지 의도가 있는 답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최근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연구팀은 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의 인공지능 노먼을 개발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고 심리를 살피는 실험입니다. 보통 AI는 작은 새라고 대답했지만 노먼은 인간이 반죽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반응했습니다. 다른 그림도 사람이 총에 맞아 죽은 모습이라는 부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노먼은 알파고처럼 개발했지만 학습한 건 사고, 살인 같은 반사회적 데이터였습니다. 연구팀은 인공지능에 나쁜 내용을 주입하면 나쁜 인공지능이 나온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쁜 거라도 나서 배우는 거죠. 그 실제로 들어온 데이터 중에서 배워야 될 거하고 무시해야 될 거를 판단하는 자의적인 데이터 선별이 필요하고요. 인공지능이 반윤리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 지침이 절실하다는 경고입니다. SBS 정구입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마냥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사회적,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인공지능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요, 우리가 인공지능이 우리를 뭐 구원해 줄 것이라든지,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어줄 것이라든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라, 이렇게 마냥 생각하다가는요, 크게 사람들이 당한다. 그 크게 당하는 거는 얘기했죠. 그 스티븐 호킹이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채팅봇을 하나 만들었어요. 테이라고 하는 채팅봇. 그다가 하루 만에 이거 그냥 채팅봇을 다 끊어버렸죠. 취소시켜버렸어요. 작동을 안 하게 만들었어요. 왜요? 이거 개발한다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었을 텐데, 첫날 말이죠, 이 테이가 나는 유대인이 싫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미국하고 멕시코 간에 국경 장벽을 설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바람에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인종차별에다가 유대인 증오 뭐 해가지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테이가 사라졌어요. 자, 그래서 인공지능이 마냥 우리를 좋게 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신이 되려고 하는 인공지능이 나올 수가 있고, 인간을 멸종시키려는 인공지능도 나올 수 있고, 앞으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까?
자, 이 인공지능이 그러면 앞으로 이거 문제 있으니까 개발하지 마. 근데 개발 안 합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또 지금 일론 머스크가 뇌에 칩 박는 거 그런 거 하는데 그 기계와 인간의 결합 그 막는다고 그게 막아지겠습니까? 일론 머스크 못하게 하면 또 다른 사람이 하죠. 미국에서 못하게 하면 저 러시아에서 하겠죠. 자, AI와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이 결혼하겠습니다. 나는 AI를 아내로 맞이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일본 이 남자처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막아요. AI 종교는요, 못 막아요. 이제 AI가 신으로 우리를 다스릴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뭐냐?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요,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우리가 확실한 거 하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거 하나 딱 붙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 외의 거는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א ניכר